이 시간 2025년 황종직 현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에 서기 되시는 이명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황종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저희에게 주님 첫 대면할 때에 첫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임직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 여러 사람 앞에서 드렸던 충성과 헌신의 다짐을 기억하며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과 예배와 기도와 행함에 있어 항상 본이 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멘토가 되어지며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감당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요 또한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근사의 회장 되시는 진수자 근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3편 4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느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항종직들 다 모셔서 같이 특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강사 목사님, 김진성 목사님 모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 교회가 되어야 하는 자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통영교회가 함께 모여 종일토록 주를 예배하며 이 시간 항존직 헌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전하며 또 온전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러실 것 같은데 이름을 딱 불러주셔서 오늘은 제가 강사가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 교회가 되어야 하는 자입니다. 항존직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교회인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런데 사실 이 노래는 좋은 상황에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이 시편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우리 1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을 떠나 쫓기는 자의 시온의 성소를 사모하는 노래. 그러니까 이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들락거리면서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성전을 잃고 쫓겨나서 그 성전을 떠올리며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아야 될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의 장막, 또 하나는 여호와의 궁전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단들이 좋은 건 하여튼 즐겨 씁니다. 히브리어로 장막은 미시카노테카입니다. 현대어로 표현하면 막사, 주거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막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 언약궤가 안치된 곳을 뜻하는데 광야 시절에는 이것이 천막이었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때부터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황이 사실상의 성막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고 여겨지던 예루살렘 성전을 통렬히 비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하나님 나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장막이라는 단어를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를 이유도 없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고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몸을 이루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이고 또 성전이며 주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따르는 공동체 위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예배할 처소마저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처소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처참함이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식민지민이 되어서 그렇게 바벨론에서 아마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그 시절 하나님께 모여 영적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때가 사무치도록 그리워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그 시절의 기억이 너무 생생하기에, 너무 사랑스러운 기억이기에 병까지 날 지경입니다.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 너무 그리워서 병이 날 정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감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당 건물이 성전은 아니지만, 이 건물 자체를 교회라 부르지 않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경험과 기억들이 바로 이 교회당 건물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당 건물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받쳐주지 않아서 예배 나오기가 쉽지 않을 때에도 길을 쓰고 예배에 나오려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왜 생길까요? 아무에게나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너무 교회당에 가고 싶고,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때를 기억하면 병이 날 정도로 사무치고, 그런 마음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은 영적 공동체, 즉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잘하든 못했든 그 경험과 기억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사모함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별 다른 자극 없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은, 아마 여러분 주변에 누가 이런 분이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들이 있는가? 없습니다. 흐릿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과 저는 가끔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전임자 목사님들 스토리를 정말 많이 알거든요. 그거 왜 아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 저한테 얘기해줘서 압니다.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다들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그 불꽃을 태울 때, 그때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사역하고 그랬던 그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까 세월이 가도 그 기억들에 대한 사모함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힘으로 지금도 교회만 오면 좋다는 거죠. 그 시절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그 기억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사모함은 바로 거기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런 기억들이 있으려면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기쁘고, 함께 예배드린 기억이 생생하고, 또 소중하려면 신앙적으로 그 부대꼈던 모든 과정들을 잊지 않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경험과 기억이 가장 선명해야 하는 사람들이 항존직입니다. 항존직은 그냥 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송을 하면요, 어떤 부서든 어떤 기관이든 열외병력이 생깁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모든 기관 소속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오지 않죠. 그러나 항존직은 오늘 행사를 맡아서 출타한 분을 제외하고는 그냥 전출됩니다. 이게 빠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항존직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은 항존직에 대하여 확실히 해두려고 합니다. 이럴 때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항존직은 벼슬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지도력을 가지고 부서를 담당하거나 비중 있는 영역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지만, 기본적인 존재감은 헌신자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과 헌신으로 채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어떤지 몰라도 교회의 리더십은 순종과 헌신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고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에 성령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파송할 때 누가 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갔습니다. 여러분이 사도의 수장이라면 본인이 가시겠습니까? 사마리아는 편한 땅이 아닙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 않습니까? 가장 어린 요한과 함께. 그러니까 사도는 수직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항존직은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상 필요되는 직분을 말합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조직이 구성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직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항존직은 목사와 장로, 집사와 권사 등이 있습니다. 직분의 특징을 다 설명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직분은 각각의 자리가 있으니까 그대로 존중되면 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항존직을 왜 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이게 중요한 게요, 교회 설립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항존직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조직교회로서 못 나갑니다. 제대로 된 조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존직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교회다를 몇 번 이렇게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니까 되게 놀래더라고요. 내가 교회다를 잊어버리면 그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그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거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교회라는 천정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역할이 바로 항존직입니다. 항존직이라 하면 자격을 얻었다가 잃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192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정치 제3장 교회 직임편을 보면 1항에 교회 설립을 위한 직임, 즉 창설 직원을 다루고 난 뒤에 그 다음 2항에 교회에 영존할 직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존직은 교회 무거운 직분, 그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이고 영존할 직분,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설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항존 불례할 직임은 여좌하니 장로와 집사이다. 나중에 권사가 생깁니다. 여기서도 보면 항존직이 교회를 구성하게 만드는 필요 조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설립의 요소가 바로 항존직인 것입니다. 집을 리모델링하면 많은 것을 손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 자체를 지탱하는 것들은 손을 댑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보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자체를 지탱할 수 있는 기둥들 같은 경우는 보강을 하지 함부로 빼지 않습니다. 항존직은 바로 그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항존직은 그 교회의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보시면 적당한 가격에 있는 기성품들은 안에 있는 부품들이 수급이 쉬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에도 끼울 수 있고 이 장비에도, 저쪽 장비에도 끼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고 비싸고 정밀성을 요하는 물건들은 사면 부품들이 기성품입니까? 거기 맞춰놓은 것들입니까? 맞춰놓은 것들이죠. 항존직은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딱 맞춰놓은 부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존직은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직분이 사라집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그 직분을 받으려면 그 교회가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서
다시 임명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직분으로 다른 교회를 가도 유지가 되지만 항존직은 그 교회에 딱 맞는 부품으로 특수 제작된 거니까 그 교회를 벗어나면 용도가 안 맞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다시 항존직을 하려면 그 교회에 맞는 부품으로 재가공돼야 됩니다. 항존직은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몸을 못 뺍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다니다 보면 안 맞을 수도 있지.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 여기 딱 맞아야 되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옮기게 됐으면 거기 다시 맞춰야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가공되도록 역사하시고 여러분은 그렇게 맞춰서 가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나 시키지 않거든요. 신앙적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그 교회를 짊어질 기둥으로 세우지, 준비가 안 된 사람을 기둥으로 세우면 내가 좀 하다가 빼겠다 하면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회에 딱 맞도록 하나님이 제작해 넣은 그런 기둥 같은 부품이라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기둥이고 우리는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큰 기둥이겠죠. 여러분들도 그에 못지않은 각각의 기둥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이 몇 개나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 기둥 중에 하나쯤 빼도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 교회 안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강하게 가져야 되고, 항존직이 될 마음을 털끝만치라도 가지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공하실 것이다, 이 교회에 맞게. 여러분, 내가 여기 딱 맞아 떨어지면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의 장막을 사랑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다가 내 모든 걸 다 갈아 넣었는데요, 내 성질까지도 다 죽여가면서 갈아 넣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헌신해서 넣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모른 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사랑할 만큼이 되려면, 주의 장막을 사랑할 만큼이 되려면 내 모든 것들이, 내 경험과 기억들이, 내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들이 여기 다 녹아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신앙적인 상태가 꾸준히 유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성훈련입니다. 신앙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의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타고나기를, 신앙적일 수 있는 조건을 더 많이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신앙적일 수 있느냐?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영적으로 주의 전을 찾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신앙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항존직은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전은 누구나 안식을 취할 수 있는 피난처요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럼 이 시편을 노래하는 이 사람에게는 어땠을까요? 자기도 그랬죠. 자기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노래할 수 없죠. 자기가 이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언제나 여호와 앞에 가면 안식을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의 전이 그에게는 피난처요 보금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시절을 행복하게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괴로운 일들 많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치유됨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하나 쌓여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만 찾으면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항상 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은 자신이 복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복되다는 것을 압니다. 이거는 경험입니다. 찬송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내가 느껴보지 못한 것을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항존직은 누구보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한 일들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리고 신앙 공동체가 박살이 난 상태에서도 여전히 주의 장막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가서 전부 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나라는 없어지고 나는 지금 있지도 않은 국가의 민족이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바벨론의 포로이고 노예인데 우린 다 끝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더니 이게 뭐야?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본인들 처지가 지금 이렇습니까? 눈물 골짜기는 맞지요. 그런데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절망적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채워주시죠. 이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 만리타양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면서 지켜왔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기도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기 나타나리이다. 왜 각기입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같은 마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 때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함께 모일 형편도 되지 않고 성전도 없는 상태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될 때 그들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건물이 없어도 모일 수 없어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모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존직은 적어도 항존직이라 하면 자신이 성전인 사람, 자신이 교회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존직은 영성 훈련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사람의 역량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항존직을 세울 때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역량이나 전문화된 기능을 사실상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신앙과 성품만 봅니다. 좋은 성품이어야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의 하나로 끝까지 버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성품은 결국 신앙을 통하여 나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내가 정령 주님의 몸이라고 느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만이 항존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격돼서 항존직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서 쓸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이 두 구절의 특징은 뭡니까? 기도죠. 기도입니다. 여기는 기도를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다 기도입니다. 왜 기름 부으신 자일까요? 그 기름 부으신 자가 성전을 지키고 회복하는 일에 헌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누구들보다 항존직에게는 제가 계속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강요를 했습니다. 왜 했는지 아십니까?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잘 될 때 기도하십니까? 잘 안 될 때 기도하십니까? 잘 안 될 때 기도하죠. 좋을 때 기도하십니까? 힘들 때 기도하십니까? 힘들 때 기도하죠. 항존직에게 기도를 강요하는 이유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맡겨진 것을 잘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요, 좋기만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좋지 않아야 됩니다. 힘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냅둘까요? 아니면 하나님 쓰실 만큼 성장시킬까요? 항존직들은 다 대답 안 하시고 성장시키시죠. 그래서 쉽도록 안 하십니다. 걱정거리를 주십니다. 긴장을 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시편 기도자와 똑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 자리 나와가지고 빽빽하게 채우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 일이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데 잘 안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우거지상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어차피 잘 안 되거든요. 쉽지가 않은데 그걸 왜 혼자 해결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날카로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부터 비워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하시고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일들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걸 왜 나 혼자 하겠다고 내 능력으로 하겠다고 그거는요 자기가 무슨 능력이 돼서 그 직분자가 된 줄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물을 다 빼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로 채우셔서 쓰십니다. 그래서 항존직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어도 제가 앞으로 계속 강요할 겁니다. 그리고 항존직이 되고 싶은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1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항상 매일 기도한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 기도는 말씀 없이는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존직이 되고 싶은 분들은 이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12절만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항존직 여러분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누가 복됩니까? 교회가 복됩니다. 그게 복된 교회입니다. 복된 성도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소임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때 내게 지금 주신 그 직분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고 복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통한 행복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붙들어 주시며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나가고 주님의 몸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1년에 꼭 한 번 이렇게 저희들이 드리는 항종직 예배에 강사님을 잘 초빙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항종직들이 교회의 부품인데 각자의 주어진 부품 속에서 불량품이 안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마음에 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 내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불량품이 안 되겠다, 불량품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찬송가 210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에 기도 순서 맡으신 분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은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안수집사 회장 되시는 홍경도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한종기 헌신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사오니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년에 한 번 드리는 한종기 헌신 예배가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귀하고 귀한 예배 자리에 헌신을 다짐하며 아버지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다짐하는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항종집들은 통영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성도님과 유대가 든든해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영광 올려드리는 항종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니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들의 은혜를 드리기를 위하여 소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김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고 또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항종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역자들, 선생님들 다 열심히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또 우리 구성원들도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은혜 누리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항상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주 남로의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가 있어서 순서 맡은 이들은 출타 중에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역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은 행복한 전도대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대원들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토요일 날 새벽기도 오셨다가 3교육관으로 그냥 오시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원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냥 따라다니면 됩니다. 아무 신경 쓸 일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수요기도의 기도는 박봉순 집사님 감당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교회를 짊어지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항존직과 또 믿음으로 동역하는 우리 통영교회 행복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